이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그 신비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하는 일, 설거지, 청소, 또 가족을 대하는 일, 이웃을 대하는 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친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친절 속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거짓된 일과 유혹을 부딪히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불리해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일, 용서하는 일, 정말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행하는 거죠. 기독교의 신비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일, 맡겨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일,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일, 그런 일상 속에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 항상 기독교의 신비는 숨쉬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던 400일을 기도했던 그 긴 날 동안 과연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결과 그 영적 경험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말로 참된 사랑으로 나타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둠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초반에 보시면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강조.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야 진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사도 요한의 이 편지가 율법 같습니다. 그냥 율법. 율법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말합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말하면서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쓰는데 이미 너희가 듣고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 새 계명, 뭐가 뭔지 좀 헷갈립니다. 그냥 같은 것 아니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본질상 똑같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옛 계명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 계명은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솔직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 계명은 누구에게서 가져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세 계명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뭔가 옛 계명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옛 계명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때에 왜 징계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빌미로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압제하는 이상한 행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이웃에 대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 거죠.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있지 않습니까? 복의 전달자. 예.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에 이끌려서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행한 거죠. 그 한 예로 이스라엘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골반이 아니고 고르반.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바쳤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제물의 의미가 고르반입니다.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했다.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내 것을 바쳤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부턴가 오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그걸 빌미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죠. 특정 재산이나 소유물을 고르반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딴 용도로 절대 사용 금물, 그렇게 행한 거죠. 부모 부양의 책임이나 형제를 돕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르반의 제도를 이런 용도에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척했습니다. 내 있는 것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이웃이 옆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대단하네, 경건하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르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고, 형제를 도와야 되는데 형제를 돕지 아니하였고, 그냥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탐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죄를 지었던 것이죠. 죄를 지었던 거죠. 이 사람의 탐욕이 깃들면 신앙이 한순간에 변질됩니다. 선하고 좋은 것도 인간의 욕심이나 관습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였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나가는데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 없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식만 행할 뿐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빛의 모양만 있을 뿐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형태를 꼬집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꼬집은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지금 계명을 가지고 행했던 그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새 계명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울 새 갱신의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갱신이죠. 재갱신. 언약도 그 시대 갱신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계속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후손들 거치면서 계속 갱신하여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 갱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복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 이웃은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금지 조항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1세기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확히 어떤 것을 금지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따지는 율법 해석 작업을 했습니다. 율법 해석 작업. 그렇게 해서 일명 그 율법 해석 작업이 울타리 정학이었습니다. 울타리 정학이.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죄짓지 아니한다. 그걸 벗어나면 모든 게 다 죄라고 그렇게 규정해 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옛 계명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언약 백성다운 기품을 가지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해내고 삶에서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품을 풍기면서 살라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옛 계명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새 계명으로 이제 바꿔주신 거죠. 똑같은 말씀을 돌판에 새겼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 그 옛 계명은 새 언약의 새 계명을 통하여서 그 참뜻이 더 선명하게, 더 잘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요구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계명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새 계명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도는 말씀에 매여서 이리저리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럼 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고 그럼 나야 됩니다.
그럼 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계명.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행하라고 주신 복음의 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새 계명,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든요.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새 계명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그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왜? 내 심령 속에 새 계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괴로워하는 거죠. 내 심령 속에 새 계명이 없다면 전혀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새 계명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임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비.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그 신비를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 안에는 새 계명이 심겨져 있을 수 있도록 장치가 하나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받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제 내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십니다. 언약의 복음과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과 계명의 말씀은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성전에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 계명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신다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심리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새 언약의 시대 예수 안에 있는 새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전을 성정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의 그 심령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 통하여서 성도에게 그에게 받은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받은 그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새 계명이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에 순종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조금 전에 2장 초두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려. 옛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순종이 문제였던 거죠. 불순종.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맺은 그 언약까지 깨뜨려. 옛 언약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언약 백성의 무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율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에스겔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짓밟아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모독하였다. 죄를 짓는데 이제는 서슴없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것도 열방이 보는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짓밟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게임 속에 하나님을 불러와서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심지어 거기에 목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유튜브인지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와서 그 게임 좀 안 걸리게, 좀 잘하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목사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 게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사용되면 안 되죠. 새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 그 새 계명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그 불순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아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새 언약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매일 그 은혜의 힘으로 어둠과 싸우며 어둠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거하기를 날마다 택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택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그 한쪽 법, 거기에 먹이를 주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법에 먹이를 주면 하나님의 법 쪽으로 기울어져. 우리는 매일같이 어디에 먹이를 주고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신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불순종의 역사를 거슬러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에 날마다 접촉되어서 절거의 세 계명을 이행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신앙 고백의 진위를 판단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선한 행실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큼 형제 사랑, 이웃 사랑도 중요합니다. 무게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만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성도의 영적 실체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져 있고, 또 예수님 믿을 때에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 계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현해낼 때에 기독교의 신비는 살아 숨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세상은 점점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